부합하기 때문이죠. 가사를 보면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따라갈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데 이 가사가 다 나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아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의미를 하나라도 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성만찬도 하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고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지하고 철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쟤네 왜 저래?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이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우리는 어쩌면 이들보다 더 할 수 있는 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모르기는 더 하고 더 교만하고 또 자만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잘난 척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천국의 상속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만찬을 했습니다만 전날 밤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가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몸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고 이 잔이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이를 행할까 서로 궁금해하면서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숙연하고 조심하고 정신 차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쯤 되면 좀 사람이 아무리 철딱선이 없어도 뭔가 좀 숙연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절에 보세요. 24절에 또 그들 제자들 사이에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또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누가 높으냐의 싸움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전에는 쉬쉬하면서 했는데 예수님 없는 가운데 누가 크냐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예 예수님이 있는 성만찬 밥상 자리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들은 왜 그렇게 서로 누가 큰지 싸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근데 제자들만 오해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로마가 집권을 하고 있지만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 왕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길 펴고 산 적이 없어요. 맨날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윗 왕이 전성시대, 다윗 솔로몬 때가. 예수님이 딱 등극하면 저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세상을 다스릴 나라가 될 거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측근들, 따라다니는 측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신하가 될 거다. 신하가 되면 그 신하 중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직급이 더 높고 국무위원으로 치면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그런 것처럼 옛날로 조선시대로 갈까요? 누가 영의정할 거냐, 좌의정할 거냐, 우의정할 거냐, 이조판사할 거냐, 뭐 판사,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 싸움. 그래서 이런 철딱성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르쳐줘요. 나무를 해도 시원찮을 파고 야단을 쳐도 시원찮을 파는데 이런 제자들을 또 참고 또 가르쳐줘요. 25절에 그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이방의 임금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떻게 하죠?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주관하고 또 집권하는 자가 내공으로 사는 줄 알아. 북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북한 보면 다 말끝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바지 수령님의 은혜로 산대잖아요. 이게 권력자들,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중요해요. 21.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거와 달라야 돼. 다른 방식이야. 다른 방식이 적용돼.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젊은 자. 젊은 자라고 말했지만 여기는 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자이고 세상에서는, 아니 천국에서는. 또 다스리는 자는 뭐 하는 자와 같다?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높은 자야. 이게 큰 자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말할 거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뭐 하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밥 먹기 전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본인은 섬기는 자래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세상 법칙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낮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잖아요. 천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뭐 하라는 거죠? 섬기라고. 주님처럼 섬기라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지배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호텔 가서 하도 그런 욕을 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여러분 프라이드 같은 거 타고 가보세요. 모닝 타고 가보시라고. 호텔에 거들떠도 빨리 비키라고. 저쪽으로 비키라고 그래요. 적어도 한 3000cc 이상 되는 세단 타고 가야 문 열어줍니다. 그죠? 그게 세상 법칙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저는 이 땅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섬긴다는 것은 남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섬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능력이 없는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뭔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뭔가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섬기는 삶.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것들 다 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누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다 고만고만한 것들인데, 다 죄인인데, 다 연약한데, 이런 자들을 제자로 지금까지 죽기 직전인데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이런 자들을 제자로 놓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뭘 이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약속하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를 계속 따라다닌 자들인즉, 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는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 잔치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에게 천국을 상속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천국에서 이 모든 상속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누릴 것을 약속해 주고 보장하여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해요. 얼마나 더 높은 길을 원하는지, 얼마나 더 자리를 탐하는지. 기가 막혀요. 더 믿는 사람들이면 더 겸손할 줄 아는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아요. 누가 장이 되느냐, 누가 회장이 되느냐, 이거 엄청 관심이 많아요. 누가 대접받느냐, 누가 대우받느냐. 목회자들 세계도 그래. 다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의 목회자들은 막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굽신굽신하고 의식하고 막 발언권도 세고 이래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라니까요. 측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이 노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를 데리고는 도저히 성국은커녕 같이 할 수도 없을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상속하고 천국의 상속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8절처럼 우린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연약해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연약해도 놓으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주님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고, 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넘어져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이런 모습이 자주 또 노출돼요. 우리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내 제자로 삼고, 완벽하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셔요. 완벽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시험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걸맞도록, 알맞도록, 합당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자만한 모습이 있어요. 큰 소리 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중보를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31절에 시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이렇게 애정 있게 부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고 얼마나 깊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시몬아, 본명을 부르잖아요. 보통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가 별명이거든요. 시몬이 본명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너희를, 그러니까 시몬만이 대표성이고요. 너희들이라고 본 걸로 봐서 제자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시몬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시몬이 금방 드러나니까. 아까 또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도 너희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들 전체를 놓고 한 것이지 너 시몬만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몬아, 시몬아,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트리려고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를 깨야 여기에 착착착착 금이 나가는가? 얼음을 어디를 탁 쳐야 착착착착 가는가? 유리를 어디를 딱 깨야 쫙 금이 가는가?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이번에는 키를 밀가부르듯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넘어지라고, 쓰러지라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정신 차리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뭐 이래야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주의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하는 거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하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내가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간다면 난 거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걸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이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했을까요? 진심일까요?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심이에요. 진심. 이 사람이 거짓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데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각오와 내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좌절감과 더 아픔과 그렇게 안 된다는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럼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다면 가운데도 그럴 거라고 믿으셔야죠. 내 힘으로 되든가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든가요? 내 굳은 각오로 되든가요? 안 된다고요.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반작용이 작동해요. 여러분과 함께 경건의 삶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일과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큰 소리 빵빵 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몇 시간 뒤에요. 사실은 몇 시간 뒤. 몇 시간 뒤. 그날 밤이었고 새벽에 부인했으니까 몇 시간 뒤, 한 5시간 정도 뒤, 한 3, 4시간 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네가 오늘 밤 다구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큰 소리 치지 마. 장담하지 마.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계집종이, 대제사장 계집종이 얘도 한패예요.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부인할 때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면서 부인하였더라. 그때 닭이 울었고 그게 체면에서 깬 것처럼 신호가 되었고, 그때 횃불이 확 타면서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뒤돌아봤는데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이제 딱 깼어요. 아,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내가 다구일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자기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뛰쳐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심한 대로 되든가. 더 통곡과 좌절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어요. 절망감.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쉽게 무너져요.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쉽게 배반하고 배신하고 밥 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열심히 하고, 아니 내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마음도 알아요. 베드로 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님 따르고 싶고 주님 섬기고 싶고 주님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알아요.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맨날 예수님 부인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결정적인 경우는 예수님 택할래 이익 택할 때 이익 얼른 택하고, 필요하면 예수님이 아쉬운 소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야 될 때, 예수님 편에 서야 될 때는 싹 돌아서 가지고 하고, 그런 내 자신이 또 믿고, 이런 세상이 너무나 싫고, 그래서 막 무너지고 속상하고, 내가 예수님의 과연 제자인가, 이러고도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스스로가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는 못 갈 것 같고 못 섬길 것 같고 다시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제기를 가능합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32절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아. 네가 나를 부인할 것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끝장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알아. 네가 실수하고 좌절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말해서 회개한 후에 다시 너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하거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무슨 덕에 살고 있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강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또 넘어지고 그럴 걸 알아요. 실수할 것을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염치라는 게 없지, 어떻게 얼굴 낯짝 들고 내가 또 들고 오나 라고 할 정도가 되어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알아요. 주님께서 와서 허물과 죄악을 내어놓고, 이런 정말로 뻔뻔한 이런 정말 내 자신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신앙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넘어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서 정말로 다 떠나고 싶고 넌 안 돼, 넌 정말 내가 봐도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거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요. 아시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우둔해요. 우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공급과 안전을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전도여행을 보낼 때, 전도훈련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여행을 하는데 가장 필수품들이에요. 필수품. 예를 들면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돈을 갖고 가지 않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다음 배낭은 뭐 물건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여행할 때 꼭 챙기잖아요. 신발도 꼭 필요하거든요. 이건 여행할 때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인데 이거 없이 그냥 보낸 거예요.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제자들이 두 명씩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보고하기를 너무나 막 신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가고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머물거든 그 집에 한 곳에만 있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마. 그 집에 만약에 거절하거든 그 동네 나올 때 네 신발에 먼지를 떨어. 뭐 이런 얘기 다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왜 근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너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극한 상황에 놓고 극한 훈련을 받은 것이. 저도 예수님과 DTS 훈련 받을 때 2달간 정말 사는데 배낭 하나로 살더라고요. 배낭 하나에 최소한으로 사니까 살던데요. 정말로 극한 상황에 집어넣는 거예요. 수건 2장 하루 쓰면 바로 빨아야 돼. 그래야 내일 쓸 게 있으니까. 그 빨아 걸면 어저께 걸어놓었던 수건 하나 2장만 있으면 돼. 샴푸하고 린스 바르고 뭐 하고 머리만 해도 과정이 한 4-5가지 과정을 거쳐요. 화장할 때 여성분들은 더 하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뭐 한 10가지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거기 딱 하나 세숫비누 1장. 오마이갓. 세숫비누 하나. 머리 감어 양치질까지 해. 어떨 때는 세수도 해, 빨래도 해. 다 돼요. 다 되더라고. 베개 없으면 가방에 베고 자고.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는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짐스럽게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오늘 여기도 똑같아서 제자들이 그런 경험 시킨 것 같아요.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 너희들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검도 필요하다면 가져라. 겉옷까지 팔아라. 그래서 검을 챙겨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37절에 이런 상황이 말이에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 내게 관한 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핍박과 환난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예언했듯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대비를 해라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배낭과 전대를 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도해야 될 반경이 작은 가까운 마을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까지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열방을 향해서, 전 족속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니 멀리 오래 가야 되니 그런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가지란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 하는 것 보세요.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예수님께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주님 보십시오. 여기 검, 칼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막 이미 우린 챙겼지롱 이런 거예요. 표현이 우린 이미 있지롱, 우리 갖고 있지롱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족하다 라고 하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2자루면 충분해 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칼자루나 준비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너희들하고 계속 입씨름해도 말이 안 될 것 같더니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 얘기하자, 얘기해도 입만 아프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래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비교적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어떨 때는 목장 모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엉뚱하게 해석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막 가공해가지고 해석해갖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분 보면 제가 얼마나 내가 이런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나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나 퍽퍽해대고 뜬금없는 소리나 해대고 사후장 같은 얘기나 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사후정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칼자루 막 휘둘리고 족하다, 두 자루 칼 족하다 그러니까 좀 뒤에 나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무장이 영적 무장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이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자가 되도록 무장을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을 할까 싶어도 이미 전도 여행을 경험했듯이 주님께서 주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의 안전과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보장하고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너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제자들처럼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무한하신 크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를 교만한 우리, 잘난 척하는 우리, 서로 누가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도록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상속자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시면 하면 돼요. 머리 깎을 때 제일 힘든 애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막 움직이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가만 맡기고 있으면 잘 깎아요. 애견 미용실에 가서 걔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깎는데 막 지가 날뛰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쁘게 나와요. 끝에 가면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길 바랍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러지 말고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막 뻗팅이지 말고 하나님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찰흙처럼 정말 모난 곳은 깎아내고 부족한 곳은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고 있고 남겨졌는지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을 빚으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더 갖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훈련하고 이렇게 더 커지려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고 잘라내고 예쁘게 다듬고 그래서 맨날 섬김을 받기만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섬길 자로 나눌 줄 아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느라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세요. 여러분보다 고집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세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거예요. 여러분 빨리 되려면 맡겨야 돼. 힘 빼고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주님 모르실 리가 없어요. 팔아먹을 거 알아요. 세 번이 아니라 우리 1000번도 부인할 자라는 걸 알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 팔아먹을 자라는 걸 알아요. 주님이 안다고요.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사명 주시고 써주시고 붙여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덕에 여러분 사는 줄 아시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연약해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100m 달리기 하다가 이어 달리기 하다가 팍 넘어지면은 어떤 애들이 있어요. 에이 끝났어. 그리고 털고 울기만 하는 애들, 막 속이 답답해요. 부모들 보면은 부모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딱 넘어지고 까지고 그래도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모습에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 넘어져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털고 일어났어. 또 일어났어. 회개하고 일어났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무식하고 엉뚱한 소리 해대고 사후정같이 못 알아듣고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연약함만 갖고 끝나면은 이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뒤가 중요해요.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가 오늘의 설교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더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부를 거예요. 악보 다 꺼내세요. 우리도 한번 아까 찬양 한번 해봤으니까 따라 부르실 수 있겠죠? 예, 가사 생각하면서